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복하여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해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첫 달이 지나고 둘째 달 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음력으로는 지난 주간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날이 있었거든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60갑자 12의 지신이라고 하는데 12간지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한다면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양력으로 시작되는 때부터가 아니라 음력 새해, 음력 설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제 음력으로 본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 또 좌우에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 한자로 복복자가 있잖아요. 이 복복자를 가정이나 또는 대문에 써붙이는데 그 복복자를 거꾸로 써붙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복자를 거꾸로 써붙여 놨느냐 했더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 복을 제대로 받아야지 해서 복 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에서 복자를 거꾸로 써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복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축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복은 무엇이고 또 축복은 무엇인가? 같은 뜻인가? 다른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 하는 것이에요. 복을 빈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누구를 축복한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을 빈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축복은 그냥 복이다. 복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수여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축복하다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말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여 복을 주세요. 아니면 한자로 내릴 깡자를 써서 하나님 복 내주세요. 하나님 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강복해 주세요. 라는 것이 국어 문법의 한자 문법에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축복의 본래 의미는 복을 비는 것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축복이나 복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국어 문법으로도 인정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잘못된 말이 아니다. 그 뜻은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의미 복을 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에게 너는 앞으로 제사장들 여기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복을 빌기보다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중요 내용으로 복을 빌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라. 라고 가르친 명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축도예요. 축도. 구약의 축도는 바로 민수기 6장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축도의 기본이고, 그러나 오늘날에 이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구절이 오늘날의 축도의 근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약 민수기 본문과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축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어요. 축도는 그러면 기도냐, 기도가 아니냐? 어떤 분은 또 선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축도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축도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볼 때에도 축도, 축복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축도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제사장이나 목회자, 목사들만 축도를 할까?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축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왜 축복 기도를 일반 성도는 못합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파 중에 어떤 교파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다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축도는 기도가 아니다. 축도라는 것은 선포다. 선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 표현도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안수받은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축원합니다가 아니라 할지어다 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일반 기도가 아니고 선포다. 영어로도 보면 pray라고 하지 않고 benedi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렇게 보수교단, 장로교에서도 보수적인 장로교단, 또 일반 교단 중에서도 보수교단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축도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축도는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린 아이들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표현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라.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속에는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선포한 것이지만 그 속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복을 내가 주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소원이 너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교단인데 장로교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신학적 교리는 다 장로교회와 똑같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면에서 장로교는 당회 장로님들 중심인데 우리 이 개혁, 우리 폼드 처치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카운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또 권사님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는 두 번째 견해, 축도는 선포하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선포지만 그 속에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는 약간 기도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그건 또 선포의 의미가 강한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축원합니다. 또는 가끔씩 할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양쪽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견해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 축도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목회자가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좀 몸이 웬만큼 아픈 것은 자기가 혼자 진단을 하고 자기가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거나 심각한 것처럼 느낄 때에는 아이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옳고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축도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성경과 신학적으로 전문 교육을 전문 훈련을 받은 안수받은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이 옳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그렇지만 의미로 본다면 아니 복을 비는 기도인데 복을 비는 기도를 목사만 합니까? 여러분도 복 비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복을 비는 내용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복을 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만인 제사장,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복을 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복을 빌어야 될까?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해야 될까? 어떤 복을 빌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첫 번째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보호의 복입니다. 보호의 복, 지켜주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 교통사고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의 복. 건강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힘으로 또 약의 힘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이런 질병에 갑자기 걸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시험을 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함으로써 마음 낙심하게 만들어요. 또는 이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서 향락적인 삶을 살게 하고 죄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복, 이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뜻은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값없이 베푸는 호의. 예,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세상에 공짜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공짜가 있어요. 공짜. 그 공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들이 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도 크나큰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의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래서 얼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도 태양, 해가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가 구름을 뚫고 해가 얼굴을 내미는 것,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 이 세상은 흐리고 어둡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울해집니다. 또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어요. 불안한 것이. 그런데 구름 속에 있던 해가 구름 밖으로 얼굴을 착 내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활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관심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갈 때 멋진 경치를 보게 됩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기암절벽, 그 다음에 계곡을 보고 예쁜 꽃이나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굴을 세워서 얼굴로 자세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을 외면합니다. 볼 것도 없네. 얼굴을 외면하고 아니면 얼굴을 숙이고 아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뭐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애쓰면서 살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소원이고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영어로는 피스. 여러분 무슨 복 얘기하지만 정말로 복 중의 복은 또 평화의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지식, 명예, 권세를 가질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어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복, 이 복이 정말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생명과 건강과 또 영혼을 지켜주시는 복, 이 보호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가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이 또 복 중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이 평안, 평화, 평강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이 복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복을 구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복으로 5가지 복, 오복이라고 했어요. 이 오복에 대한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복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듣고 했지만은 오복이 무슨 복인지는 잘 모르시죠. 한국에서 언젠가 대학교 시험에 오복에 대해서 써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오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썼냐면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서울 수복. 자, 오복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이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오복이 뭔지는 몰라요. 중국 고전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복이 나오는데 수구, 강령, 유호독, 고전명 5가지 복이라고 했어요. 수라는 것은 뭐냐? 목숨 숫자. 오랫동안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부는 부자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면서도 또 안녕,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 고종명, 죽을 때 고생하지 않고 잘 편안하게 죽는 것. 5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4번째 유호덕이나 또는 5번째 고종명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귀를 넣는 분이 있어요. 귀가 뭐냐? 부귀할 때 귀, 명예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복이다. 어떤 사람은 또 처와 다남, 처를 잘 얻어야 된다. 여자로서 말하면 또 남편을 잘 얻어야 된다. 배우자 잘 얻는 게 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남, 옛날 남존여비 시대니까 다남이라고 하지만 다남 다녀, 그러니까 자식을 잘 두고 잘 키우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복 중에 그런 복보다도 진짜 좋은 복이 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잘 먹어야 건강하고 또 맛있는 음식, 이 먹는 즐거움이 또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치아, 이빨, 이것을 오복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복이 무엇인가 본래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오복을 자기 주관대로 생각나는 대로 오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복을 원합니까? 오복, 이 오복도 좋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3가지 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 복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오늘날의 공적 예배에는 목회자,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새벽 시간을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꼭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편하게 해주세요.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여유로움, 자식의 문제 잘 되는 거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신약시대에는 다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이 축복의 의미가 기도뿐만 아니라 선포의 의미도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당신 이런 복을 받으세요. 이런 복을 받으세요. 이런 복을 받으세요. 선포해주고 선언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그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도우심의 복이 길이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찬송